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각 나라별로 환대하는 문화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나라 환대하는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옛날 그 습관 그대로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고 또 환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그 마을로 오면 마을 모든 주민들이 다 나와서 맞아서 환영한다고 하죠. 남미 같은 데서는 우리가 TV를 보다시피 남미의 그 개인 간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안고 또 뽀뽀하는 소리도 내고 스킨십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중국은 그 음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봤을 때 이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다, 정말 최고의 음식이다, 그러면 그 환대하는 그분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도 다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동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만 코란에도 그렇습니다. 3일 동안은 무조건 낯선 사람이 여기 좀 묵어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3일간은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건 의무상 아주 신성한 의무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접을 하고 최고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동 사람들의 그런 환대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환대하느냐 아니면 환대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첫인상 참 많이 달라지죠.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손님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어서 오세요. 아니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데 있더라고요. 손님이 왔는데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메뉴판 주고 가고 이런 데도 있죠. 그래서 아직도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예전 교회들은 우리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누가 오면 온 교인들이 다 보고 또 환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이 왔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신천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주차장에서 들어오는데 계단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게 이제 형사 나중에 이제 고발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붙이면서 제가 최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거 최대한 작게 붙여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보기 싫은 이런 걸 자꾸 붙여야 됩니까? 최대한 작게 좀 붙입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환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곳에 내 편이 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환대는 상대를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갔는데 누군가 대화하는데 자기 말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 말만. 그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피로감도 느끼고 이분은 나를 지금 환대하는 분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주거니 받거니 특히나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아마 최고의 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가도 교회에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악수하고 또 인사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이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환대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아마 오늘 악수를 제일 많이 하셨을걸요? 오늘 아마 제일 많이 웃으셨을걸요? 예의상 웃는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악수하고 환대하고 또 웃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맞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불렀다라는 말은 우리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 환대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사람만 환대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환대하지 않지요. 이해관계의 눈으로만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그 구조 속에서 정말로 네 편, 내 편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고립된 어떤 골방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죠. 서로 함께 만나게 합니다. 교제하게 합니다. 어울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함께라는 이 세상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낯선 일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낯선 사람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교회 문 먼저 여는 것, 아니면 현관문을 먼저 여는 것 아니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어야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려고 하죠. 그들의 일에 개입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루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군가의 일에 연루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의 일에 연루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일에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러 오신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경청하시고 일일이 마주보시고 일일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전에 입교를 하면서 우리 예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은이는 기도해? 네,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언제 기도해? 어려운 일 있을 때요. 요만큼 하면 질문 그만해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학생이니까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는 1대1로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70억 분의 1을 쪼개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문제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이 일에 연루되셔서 어떻게든 당신의 문제처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환대한다고 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갔을 때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왕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수많은 환영 인파 가운데서 질시의 눈으로 또 배척의 눈으로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질시와 이들의 텃세, 이들의 기득권, 이들의 이익에 대해서 결국에는 처형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영과 처형 사이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형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주님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익,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따르면 주님께서 인류 역사에, 주님께서 인간 역사에 침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은 처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낯선 이들, 여러분 환영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예수를 처형했던 그들의 질시 어린 눈처럼 처형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견제와 방어적인 자세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저 맞아들이시고 환대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환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원래 바벨론 제국에서 황제를 얘기할 때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은 바벨론 황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마 인권 선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환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요. 노숙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세터민의 모습으로, 또 이주 노동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맞아들이셨을까요? 자녀와 가족이 당한 억울한 문제,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혼자 조용히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 맞아들이는 일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우리 말고 낯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내어주는 것, 절대로 큰 상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내가 성격상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우리의 태도와 자세, 우리의 시선을 바꾸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환영과 처형 사이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맞아들이실 겁니까? 아니면 밀어내실 겁니까? 공동체의 기적은 환대에서 시작됩니다. 낯선 이에게 무관심한 공동체는 결국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구역 예배 하면서 새로 오신 가족들, 우리 구역으로 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죠. 올해의 사명은 그 구역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는 겁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환대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것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벼랑간 찾아오셨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자들인데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인데 엠마오에서 만났던
주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낯선 동행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그들과 식탁을 함께 할 때 그 식사 가운데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 속으로,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그들의 일상 속으로 다 스며드신 것이죠. 환대하는 사람들, 환대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아니요,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사람, 주님처럼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환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환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되게 더웠습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사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길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 우리 공동체의 환대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분들입니다. 모두의 환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또 4월 19일, 26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환대하고 맞아주는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 만드는데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께서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었죠. 주님 그 많은 사람들 다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환대하신 것입니다. 맞아들이신 것이지요. 사순절 5번째 주일, 죄로 붉게 물든 우리를 맞아주신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새로운 가족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